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오늘 마지막 설교 내용은 저희 주보 칼럼에 주일날 올려드린 걸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칼럼을 내용으로 올렸었는데요. 히브리서가 제일 마지막에 은혜로 끝납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다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직분이 쭉 유지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적인 모습들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제사장의 한계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하는 그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죄사함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조차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신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세한 부분들은 없지만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그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알 수 없는 인물. 어느 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성실 그 어떤 것도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어떻게 존재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쏟아 부어졌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다만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자라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또 그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사람이면 오직 은혜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그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을 추구해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그 영문 밖에서의 삶, 성문 밖에서의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은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고 그들의 것들을 완성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쌓아 올렸던 세상이라는 그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듯이 이 땅을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러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제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제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저희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교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누구를 복종하고 무엇에 대하여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들을 인도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세상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에 우리들이 계속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들, 바벨의 그 모습들, 그 속에서 그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도 동일한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진심 어린 그 요청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경험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간구들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여정이,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임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함께 모여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 나는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서로가 기도하며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성도 안에 교제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 안에 그 교제, 이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롭게 하고 우리를 위안하는 것이 아니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모이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성도들의 교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해치는 자가 아니요, 그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참 목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당신의 양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함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피 흘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건져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그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의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이 마지막 이 권면의 인사 말들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 또 각자 또 원함은 있지만 함께 모여 있지도 못하는 흩어져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임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함께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서로 성도들 간의 그런 문안의 말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신 모습으로 또 우리들을 온전케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제도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주셨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자들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더욱더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나아감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내일은 당장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